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라. 의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라. 발음이 조금 그렇죠. 다행히 발음이 조금 어려우면 잊어버리질 않죠. 의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초비상 상태죠. 아주 초파탄 상태 아니겠습니까? 참 교묘하게도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과격단체가 정권을 빼앗아 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달라졌다. 여성 앵커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린 여성을 존중한다. 약자를 배려하고 더 이 아프가니스탄을 잘 세워나갈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자비하게 부녀자들을 강탈하고 무시 많은 생명을 죽였던 그 아픔을 알고 있기에 설마, 그러나 여성 앵커를 세워놓고 우린 달라졌다. 여성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그렇게 쇼를 하고 난 다음 날부터 길거리에 그들의 복장이 맞지 않는다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쳐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보니까 여성 경찰서장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 경찰서장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성 앵커 하나가 탈레반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어떤 극단적인 종교 어떤 율법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긋나면은 무조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 그 어떤 율법을 고정해서 복장은 이래야 되고 뭐는 어쩌고 이거를 주장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무자비하게 총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드디어 탈레반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과격한 모습으로 역시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 정권이 유지가 될 것인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피부에 실지 않지만 최근에 한 뉴스에 온 곳에 보면 해방 이후에 공산군, 이 소련군이 북한을 치고 내려왔을 때 탈레반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세 장을 보여드렸는데 일간지 났던 사진, 첫 번째 사진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기억하십니까? 함석헌,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죠. 민족운동가의 대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도 오산 학교를 나왔는데 평양에 있는 유명한 오산 학교, 뭐 조만식, 뭐 춘원 이강수 이런 분들이 다 오산 학교 출신인데 거기에 이제 교사를 하실 거로 하고 우리나라 민족주의 지도자 그리고 반독재의 저항, 이런 아주 가장 최고의 상징적인, 어떻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지금 진보, 뭐 좌파, 뭐 어쨌든 이런 어떤 민족주의 어떤 부분에 가장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산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많이 아십니까? 소련군,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데 이 소련군이 이 북한 땅에 자기들이 해방군이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이 조선 사람들은 소련군이 오니까 해방군인 줄 알고 와, 우리한테 뭐 잘해줄라나 보다 하고 왔다가 이분들의 증언을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보니까 이 소련군이 길거리에 부녀자란 부녀자들은 다 잡아다가 집단 강간하고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 시계 반지 그냥 다 털어가고 상점에 있는 물건은 그냥 무자비하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원영이라고 하는 또 사진 하나 볼까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 세우신 원장이, 이분도 역시
어떤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어떤 민족주의자, 어떤 진보 개혁 이쪽으로 아주 좀 계보를 이어가시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본 소련군들은 공통적인 거예요. 길거리에 여성을 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에 있는 아녀자들이 그냥 뭐 박치는 대로 데려다가 무조건 뭐 그냥 성폭행을 하고, 보이는 귀중품들은 뭐 물건들은 다 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안병부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한신대 교수라는데, 한신대라고 한국신학대학이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 있잖아요. 한국 기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 쪽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사회운동이고 특히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이분이, 그러니까 소위 현재 말하는 뭐 진보 좌파 뭐 사회주의 이쪽 계통에서는 진짜 어른이에요. 어른. 함석헌, 강원용, 안병무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는 아주 어른들이죠. 아예 원조 뿌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실제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소련군이 올 때 프랭카드를 들고 나갔대. 환영한다고, 해방군이 왔다고. 일본 일제가 도망 이제 해방을 시켜서 이 나라가 이제 조선이 막 엉망진창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해방군이 왔다. 그래서 소련군을 위해서 환영합니다라고 프랭카드를 들고 나갔던 사람이래요. 소련군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있는 모든 곳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들이 원하는 체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고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길거리에 벌어지는 것은 아까 함석헌, 강원영 이분들이 분고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조선 사람이란 조선 사람들은 다 갖다가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어. 그 말도 못할 그런 참혹한 현상을 한 게 그게 소련군이에요. 그게 소련이에요. 그게 북한을 치고 김일성이가 끌고 들어와서 북한을 지금도 잡고 있는, 이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까막까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 다 물론 다 잊었죠. 소련도 무너졌으니까 러시아가 되고, 뭐 중국도 중공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고 개방을 했고, 일본도 뭐 우리를 식민지를 했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고, 저 공교롭게 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등지고 살 수도 없고, 중국과 등지고 살 수도 없으며, 일본과 뭐 등지고 살 수도 없어요. 이제 무슨 뭐 친일파, 뭐 친소파, 무슨 뭐 친중파 해봤자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러나 역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 배후에 흐르고 있는 건 뭐냐?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북한이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족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동족을 돕는, 물론 당연히 같은 피줄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는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냥 공산주의는 아닌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뭐 어느 도시에서 가짜 뉴스이기만 정말로 하지만 포스터를 하나 걸은 거 보니까 뭐 무슨 한미 동맹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또 뭐야 이제는 방공법 철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참에 김일성 장군 내려오심,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한쪽 구탱이에서 공산주의를 조장하고 그 집회를 연다고 하는 것이 뽀젓이 날아붙고 있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냐면, 그 피투성이를 우리를 이 땅을 짓밟았던 그 공산주의가 그게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지긋지긋한 그 공산주의가 이 민족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까물까물 잊어버려서 공산주의도 좀 괜찮은가? 뭐 사회주의도 뭐 괜찮은가? 이제 자본주의도 뭐 거의 뭐 사는 게 보니까 뭐 빈부격차될 건데, 그냥 이참에 그냥 사회주의로 그냥 뭐 공산주의하고 적당히 뭐 이거나,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뭐 편하니, 이거나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고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적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요,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공산주의는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타협을 해도 되겠지? 절대로 공산주의는 변하지 않아요. 탈레반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공산주의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도 죄는 하여튼간에 물만 들으면 그냥 죄로 인해서 영혼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첫 번째로 살펴본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산주의와 같아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죄, 불순종. 먹는 날에는 불순종, 불순종은 죄. 죄는 속성이 뭐다? 죽음이야. 반드시 죽으리. 이건 죄의 속성은 죽음이에요. 죄의 속성이 결국은 죽게 하려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뭐 병들게 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절망하게도 하지만 이건 과정일 뿐이지, 죄의 삭은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죄는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그냥 여기서 손 떼야지, 죄는 손 떼어서 놓게 하지를 않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요. 죄는 사망이에요. 공산주의가 사망이고 탈레반이 사망인 것처럼 죄는 사망인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죄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해. 여러분, 탈레반이 왜 아프가니스탄을 그 수십 년 전에 손 놨던 걸 그동안도 계속 이놈의 정권을 먹으려고 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정권을 가져서, 이유가 뭐예요? 그걸 다 수탈하려고 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지금 이 한반도 땅에 밀고 내려와? 다 수탈하는 겁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 공산당이 적화 야역의 꿈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적화 통일되면 남한이 잘 살 것 같습니까? 다 수탈당하는 거지. 아귀처럼 달라들어서 이 땅을 피투성이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주의는 속성이 파탄시키는 거예요. 말은 좋지, 공산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이론이 천하에 가장 거지같이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거든요. 북한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배고픈 아기가 잡아 달려고 덤벼드는 귀신과 같이 죄는 귀신처럼, 귀신이니까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라?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라?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주일날 교회 안 가지, 그렇게 되기까지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던 성도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다가 괜찮은데? 하다가 나중에 뭐라, 아우 왕관이 좋다야. 이게 뭐죠? 툭툭툭툭툭툭 뭔가 나가 떨어지는 듯한, 죄는 맨 처음에 아유 안돼 그러다가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본데, 이것도 괜찮은데 죄도 이게 더 좋은데, 단계부로 무너지.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적과 싸울 힘을 놓치면 패배하는 것처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잡히게 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 사자가 먹이를 크롤한다 그러죠. 노리고 다가와서 사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든다는,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사자보다 빨리 뛰는 거지. 그러니까 영양이나 이런 애들은, 얼룩말이나 얘네들은 방법 없어. 사자가 왔다면 무조건 뛰는 수밖에 없어. 못 뛰면 죽는 것이고 뛰면 사는 거거든. 이걸 저항하는 거거든요. 죄가 다가오면 우리는 죄를 피해서
뛰어가는 수밖에 없어. 좀 그냥 적당히 해. 이게 뭐 누가 알아주겠어. 그냥 다든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뭐 안 하게 하고 뭔가 주저앉게 하려고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 발버둥 치고 나와야지. 발버둥 치고. 간혹 가다가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려 대부분 얼룩말이 짖지만 어쩌다가 한 번은 얼룩말이 사자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달리다가 뒷발로 한번 뒷발로 허둥거렸는데 마침 사자 턱주가리가 맞았어. 여러분 막 쫓아가는데 이 말이 얼룩말이 이렇게 하다가 뒷발을 했는데 말에 뒷발에 맞으면요 사자 턱도 나갑니다. 사자 턱.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야 돼. 뒷발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잡으러 오는 저 사자의 턱주가리라도 날려야지. 턱주가리를 날린 얼룩말은 살까요, 죽을까요? 살지. 삽니다. 그러니까 뭐냐, 신앙은 싸움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싸움이에요. 사명도 싸움이고요, 직분도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 직분 맡아보십시오. 절대 다 좋아하지 않아. 그 중에 몇은 온갖 시기 질투로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하나. 제가 이번에 CD를 만들고 복음성을 작곡해서 했어요. 진짜 나도 순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곡을 쓰고 온 사람들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 내놨잖아요. 김유희 목사가 창작 복음성가 작사 작곡 내놨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나 순진해 갖고 난 다 좋아할 줄 알았어. 내가 다시는 안 할까 말까 지금 별 생각이만은. 영적 공격이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하는가 봐. 거기에 얻어맞으면 나 다시는 안 한다 내가. 그럼 다시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냐고. 이 모진 것들을, 이 시기와 질투와 온갖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 나가야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뭐 구역장이든 지역장이든 무슨 뭐 여기 뭐 교구장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각 기관장도 있지만 누군가 사명을 맡으면은요, 내가 도와줄게요, 같이 도와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 너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잘 하나 두고 보자. 가만히 계시는 것도 감사해. 사사 껌껌이 뒤에 앉아가. 아이고 정말 그거를 이겨내야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지. 저거 뺑글거리고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많은데 그냥 그러고 다니게,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막 직분도 맡고 막 뭐 연천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배는 누가 아파? 마귀가 아프고 귀신도 아프고. 그러니까 온갖 옆에서 음해에다가 그냥 뭐 어서 투덜투덜에다가 뭐 온갖 소문을 다 갖다 대는 거지. 그래서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라고? 주저앉으라고.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거센 파도를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 여기 나오려면 중간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리에 앉아 예배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가로막아. 그걸 뚫고 나가야 예배가 되는 거고, 뚫고 나가야 기도가 되는 거고요, 뚫고 나가야 사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자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써 뭐 30몇 년 이러고 있는데 꿈 같아. 나는 꿈 같아.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아까 예배전 찬양 부르는데 어쩌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데
제가 여기 앉아서 그 기도했거든요. 갑자기 너는 누구냐? 여기 앉아있네. 짧은 시간에 너는 누구냐? 저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 난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내가 뭐였으면 그 뭘 가지고 버텨왔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앉아있었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찬양 부르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런 찬송도 있었어. 그걸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막는 게 얼마나. 내가 저 9월 말에 재직 임명할 때 할 설교까지 머릿속에 다 떠올랐어. 나는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러는 내용은 그때 들으면 되고, 어쨌든 새로 사명을 맡든 직분을 맡든 뭐를 맡든 간에 누가 다 박수 쳐줄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사명을 맡고 직분을 맡고 뭘 하게 되거든 마음 단단하게 잡으시고 누가 또 나를 옆구리 찔러갖고 이것도 마음 상해 서운하고 섭섭하게 해갖고 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들 게 올까? 눈 떡대기 뜨시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냥 잠을 잘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해갖고 단단하게 무장해. 한 달란트를 더 받고 하나를 더 하려고 하면요 단호하게 무장해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수록 시련의 바람이 더 세게 다가와. 부딪히고 이겨내야 돼. 뚫고 나가야 전진하는 거지 밀려나가면 전진이 안 돼요. 죄는 너를 원한다고 자꾸 잡으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쳐서 이기고 어떻게 다스려서 밀고 나가라 그러는 거죠. 나가야 돼. 나가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야훼께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는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한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가슴을 치게 만들어 한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가슴을 치면 좋겠어요, 박수를 치면 좋겠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박수를 쳐요. 잘했어. 박수를 쳐줘야지. 잘 이겨냈어. 잘 견뎌냈어.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진짜 나도 조마조마했어. 거기 주저앉을까 그런데 네가 잘 이겨냈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박수를 쳐줘야지. 우리를 보고 가슴을 치면 어떡해. 왜 노아 홍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가슴을 치셔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에 보면 이 죄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하며 죄의 모습입니다.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몸. 죄는 뭘 가져온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인생의 가장 처참한 게 뭔데 죄를 지었는데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불쌍한 게 하나님이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끌어다가 놓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여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예요.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우리도 정말 부끄러울 수 있어.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그런데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야, 너 나 사랑하잖아. 같이 하자. 이게 축복이야. 가룟 유다는 냅둬. 쟤는 안 돼. 쟤는 냅둬. 버려두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건 아무 희망이 없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던 말던 냅둬 하셨으니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사형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형이야 이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아는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한 자들을 야 잘한다 부추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버리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 왜 그걸 끊지를 못해? 그 두려운 걸 몰라? 이야기는 뭐냐?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믿으십니까? 혹시 과거에는 이게 죄인 줄 몰라서, 사망인 줄 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줄 몰라서 남들이 하니까 했어. 그러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버려 뒀다, 그걸 여전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야. 그러나 이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되겠다고 끊어낸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사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 죄는 이걸 하면 결국은 다 어떻게 돼? 사형이야, 사형.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고 독립하며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이 한반도가 일제에 그냥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해방이 다가오고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수복할 수 있던 것처럼 해방 자유 독립은, 죄로부터 해방 자유 독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세상에 이 벌떡 일었다 앉아도 시원치 않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가 죄로 사망해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우리가 어떻게 어렵냐고. 창피해서 지나간 과거는 뭐 끔찍해서 볼 수도 없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덮어 씻겨주시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죄는 사망인데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는 원수인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 하나님과 쭈삣쭈삣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서 안아주는 화목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1절 그뿐만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누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앞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침례를 받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이제 우리의 생명은 새로워졌어. 우리의 신분도 새로워졌어.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어. 독립을 얻었어. 과거 일제시대에 눌렸던 것들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소련군에게 겁탈 안 당해도 되고 소련군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돼.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이 먹으러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지켜야 돼.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의의 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은 자야. 이제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돼.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죄가 죄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망쳐야 돼. 같이 하지를 말아야 돼. 죄가 내 몸에 물들게 하지 마. 여러분 만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양복을 입고 흰 드레스를 입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다니셔? 아니잖아요. 하얀 옷 입어봐. 뭐 드레스에서 아마 앞에 들었을 것이고, 하얀 구두 신어서 봐. 앞에 혹시 뭐 묻을까봐 걷는 것도 이러고 걸을 거 아니에요. 흠이 묻을까봐, 누가 옆에 묻을까봐, 벽에 부딪히면 묻을까봐. 우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하얗게 희게 깨끗해 되었으니 세상에 먼지와 때가 묻지 않은 너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하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새로운 존재. 그 다음 절 기억할까요? 그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식민지, 다시는 소련, 다시는 일제, 뭐 어쨌든 나를 주장하는 자가 없게 해야 돼. 오직 나는 자유하고 독립하고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으니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뭐로? 무기로, 내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어디 가서 순종하면 그 종이 되니까 그 순종을 반대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는 사망이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뭐 어떻게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이 의를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됐다?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의가 우리의 주인이야. 의로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언어도 생각도 말도 선택도 방향도 가치도 의미도 의로움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로움에 지배를 당하고 의로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의롭지 않은 것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우린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순종해서도 안 되고 지배받아서도 안 돼. 오로지 나는 의롭게 됐고 의로운 신분이고 의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의를 함부로 내어줘서 잃어버리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아서 우리 존재자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의의 정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